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쁘다? 감동입니다. 우리 양옆으로 또 앞뒤로 보면서요,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네, 정말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진짜 다가오고 있어요. 좀 기다려지십니까? 정말 기다려지세요? 설레이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성탄절이 너무 설레었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인지 아니면 선물 때문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분명히 주님 때문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서도요, 저도 그렇고 저희 집도 그렇고 이 집에 성탄절 캐롤, 성탄절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시간을 보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찬양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 정말 오시는구나, 이 성탄절이 기다려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많은 성탄절 찬양이 있는가 하면요, 또 세상 속에서도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해서 성탄절에 불려지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들을 들으면 정말 좋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듣다 보면 이게 너무 좋긴 한데 막 갑자기 스트레스가 오는 노래들이 있어요. 어떤 노래가 있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따라 부르셔도 돼요. 아시면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그거 맞아요. And a Happy New Yea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참 많이 들었는데 이 노래를 들어보면요, 이 성탄절하고 뭐가 붙어 있어요? 새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새해가 이제 막 5일, 6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겁니다. 노래를 따로따로 만들면 귀찮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렇게 힘드니까 한 큐에 한 방에 끝내려고 노래를 이렇게 붙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 남편 생일과 결혼 기념일이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 그렇죠? 선물을 2번 주거나 아니면 생일 파티를 이렇게 파티를 2번 하는 게 아니고 한 큐에 끝내버리는 만행처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퉁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노래 때문인지, 이 노래에 성탄절과 새해가 같이 붙어있기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12월이 되면요, 2가지 마음이 들어서 복잡한 겁니다. 뭐냐면, 성탄절을 소망하면서요, 12월이 되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요, 이제 12월이 이제 25일이 되면 이제 올 한 해가 5일밖에 안 남았어, 6일밖에 안 남았어 라고 하면서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러면 안 되겠다,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새해가 되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계획해서, 물론 3일밖에 안 가겠지만 계획을 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내야겠다. 근데 이 시간이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 고민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12월이 되면 저는 기쁨과 고뇌가 함께 공존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쁨은 기쁨이고 또 살아야 되는 삶은 또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장로회 합동 측은 거의 지키지 않지만 이 교회 전통상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대림절의 뜻이 뭐냐면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날. 이 성탄절로부터 4주 앞에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12월 초부터 시작되는 이 기간을 대림절, 성탄절까지의 시간을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매주마다요, 촛불을 하나씩 켜가지고 성탄절이 되면 5개가 켜지고요, 이날을 이제 주님 오신 날이다라고 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전통 안에서요, 교회의 절기의 시작, 교회가 지키고 있는 행사들, 어떤 그런 것들의 시작이요, 이 전통 안에서는요, 1월 송구영신 예배가 시작이 아니라는 게 의미심장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전통 안에서요, 교회의 행사, 이 전통의 절기의 시작이 어디였냐면 대림절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탄절이 끝나면요, 이제 그 기쁨은 뒤로하고 세상적인 고민으로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교회는요,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한 해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곧 삶의 시작이었다라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림에서 한 해가 시작된다라는 메시지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역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이죠. 그때로부터 우리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초림의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완성을 목도하며 그 어떤 때보다 기뻐하고 어마어마한 기쁨,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트리에 불을 밝혔고요, 그렇죠? 또 교회 여기저기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장식들이 있고요. 또 우리 자녀들은요, 벌써부터 성탄 행사에서 보여줄 여러 가지 모습들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죠. 오셨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는 마가복음 1장에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요, 기다리며 살아가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요, 그 목적은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죠. 증거.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요, 그의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있는 그 다락방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만났고요, 또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후에 사도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그와 함께 30년을 동역했고요. 그와 그 와중에 로마의 황제가 바뀌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그가 따르던 베드로가 순교당했고 또 바울도 순교당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증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12제자 중에서는 바로 이 요한밖에 남지 않았고 그 역시 얼마나 더 살지 알 수 없게 되어진 시기를 바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우리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요한까지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끝이 나는데, 그러면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는 이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있었고, 그는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그의 온전히 기다리며 그의 기다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메시지를 기록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글을 썼고, 그 글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이라는 책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가가 쓴 글은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훅 들어오거든요. 그 시작부터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시작은요, 다른 복음서랑은 결이 좀 다르죠. 여러분, 책이라고 하는 물성을 가진 글은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면에 모든 내용들을 다 적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요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려면 이 지면이 부족해 라는 얘기를 요한복음 21장에서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한 사람의 생애를 글로 쓸 때 이 제한된 지면 속에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처럼 16장에 다 담으려면요, 진짜로 중요한 거 그거 빼고는 빼고 다 빼야 되는 거예요. 아주 엑기스만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가는요, 이방인들이 믿게 하는데 필요한 것은요, 다른 어떤 설명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고 아주 핵심적인 증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다른 모든 인사말 없고 구구절절 서론들 다 빼버리고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무미건조하게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실 때 여러분 이렇게 앞에 찬양 제가 이따가 지켜볼 텐데, 기쁘다 구주 오시는 기쁘다 구주, 이러면 진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다 구주, 이렇게 막 마음속에 터져나온 걸로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읽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때 여기 쓰인 이 복음이란 말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이 당시에 쓰는 말 중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승전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할 때요, 유앙겔리온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 진짜 기쁨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그 예수님께서 진짜 기쁜 복음이라는 얘기를 그 시작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복음에 대한 증거를 이제 담아놔야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신에 대한 행함과 당신의 말을 바르고 왜곡되지 않게 전하기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당신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구절절 서론에 시간 쓰지 않겠습니다. 복음은 곧 당신뿐이기에 당신이 행하신 것과 당신이 하신 말을 들려주는데 제가 쓸 수 있는 지면을 다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글쓰기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모든 지면들은 당신만을 드러내는 데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가의 태도 속에서요, 그의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마가의 태도, 바로 이 태도에서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메시지에도 그대로 그 태도가 다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이미지들이 참 많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구구절 얘기하면 수태고지 마리아, 베들레헴 마국간, 금별 따라 동방박사, 깜짝 놀란 목자들, 전사들의 노랫소리, 임마누엘 오셨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담임 목사님 흉내 내봤는데 안 되겠네요. 이런 이미지들이요, 복음서가 예수님의 시작을 알려주는 장면에서 발견되는 것들이죠. 사복음서는요,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을 보면요, 왕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요, 누가복음은요, 이 메시아를 기다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이 가지는 신학적인 의미로부터 이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마가는요, 딱 한 사람의 증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구의 아들인지, 그분의 고향은 어딘지, 족보는 어떻게 되는지 말하지 않아요. 유명한 동방박사 이야기나 수태고지를 했던 천사 이야기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언급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곧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마가는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딱 한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인 세례 요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이유인 거죠. 왜일까요? 마가는요,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이 세례 요한 한 명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시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요, 오늘날의 신자들 역시 이 세례 요한에게 주목하기를 바라면서 이 사람 한 명만 남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관례에 따르면 공적인 증인은요,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누구이며 그가 어떻게 복음이 됐는지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증명하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로 메시아인가에 대해서는요, 증인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증인을 보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맞구먼 이라고 증인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마가가 볼 때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식적인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언약에 그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다라는 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주의 길을 예비한다, 말라기에 나오는 주의 길을 예비한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의 길을 준비한다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그냥 명령이 아니었어요. 이건 직책이었습니다. 직책.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요, 왕은 곧 신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왕이 어느 지역으로 순시를 간다 그러면요, 그보다 몇 주 아니면 몇 달에 앞서서 먼저 그곳에 가서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자가 먼저 거기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왕이 가는 여정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왕이 걷게 될 장소에 길을 냅니다. 그 길에 언덕이 있으면요, 언덕을 깎아내서 평탄하게 만들고, 웅덩이가 있으면 웅덩이를 메꿔서 평탄하게 만듭니다. 왕이 걷는 그 길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도록 만드는 거죠. 악한 자들을 그 길에서 쫓아내고요, 흉해 보이는 것들을 다 치웁니다. 그 지역에 또 사람들이 이렇게 왕이 오면 나와야 되는데, 나왔을 때 어떻게 왕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할 수 있는가, 매너를 가르치고요, 환호를 할 때는 어떻게 외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자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하는 자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요,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삶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오로지 관심 갖는 게 뭐냐면요, 오실 왕과 그분이 걸어가야 될 길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형체가 없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일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외치는 소리, 그 평탄하게 만드는 자가 오면은요,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자기가 있는 듯 없는 자기 일을 묵묵하게 하는 그 자만 오면요, 아, 곧 왕, 임금님이 곧 오시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 아, 진짜 왕이 오시는구나를 깨닫고 그분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왕이 오시는 길을 최고로 잘 준비한 사자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평가할 때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보다 가장 큰 인물이다라는 칭찬을 해주시기도 하셨죠.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마가는 다른 이야기들은 다 빼고요, 딱 이 오신 이야기를 하면서요, 세례 요한 이야기만 넣어줬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이죠. 마가가 볼 때요, 마가복음을 읽게 될 독자들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왕이 오시기 때문이죠.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 하늘 보좌의 영광과 권능으로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신약의 성도들은요, 다 동일하게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다시 오실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 사명이에요. 그렇습니다. 구약의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고 한다면요, 신약의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요, 성도요,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것도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우리를 볼 때 아, 왕이 오시는구나 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마가복음에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요, 마가는요,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 우리는 사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 없잖아요. 근데 굳이 그 16장밖에 안 되는 그 엑기스에다가 그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요, 그의 삶,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 의식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의식주를 짧게 서술하는데요, 우리 말씀, 오늘 1장 말씀 4절과 6절 말씀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6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여러분, 그의 집이 어디였냐 했더니 광야였어요. 그가 입는 옷이 뭔가 했더니 낙타털옷에 가죽띠를 띄었고요, 그의 음식은요,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야, 세례 요한 잘 나가네, 가죽 자켓 입고 다니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석청을 야, 요즘에도 그거 구하기 힘든 건데 귀한 거 먹고 다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당시에 낙타가죽은요, 너무 거칠어가지고 옷으로 만들어 입을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메뚜기랑 석청은요, 당시에 사회 하층민들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요, 사람들이 살기에 부적합한 땅이죠. 좋은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의미가요, 아, 세례 요한 진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서 세례 요한의 배경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봐야지만 이 오늘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군가라고 했더니요, 바로 사가랴라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요. 사가랴가 활동하던 시기에는요, 아직은 유대교가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심각하게 타락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가장 종교적인 도시였던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존경과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가랴였던 거죠. 여러분, 그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요, 어느 정도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요,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삶을 살 만한 경제적인 여건도 되었단 말이죠.
또 좋은 아내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거대한 부자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요, 어느 정도 안락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가 안락한 집을 떠나서 광야로 나와버렸습니다. 아버지와 사회가 주는 부드러운 세마포를 버리고 두껍고 뻣뻣한 낙타 가죽옷을 손질해서 입었습니다. 배고플 일이 없었던 인생이 그가 메뚜기를 잡으러 돌아다니고 돌과 나무를 뒤져가지고 벌들이 모아놓은 꿀을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세례 요한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들어냈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요, 요한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의 천사가 성전에서 일하고 있던 사가랴를 찾아오죠. 그리고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 엘리사벳이 애를 가질 건데 그 아들은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의 사명을 가진 자다라는 사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고요, 세례요한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라는 여자가 찾아오고 그 뱃속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엄마 뱃속에 있던 예수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성령에 충만해서 다윗처럼 기뻐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43절 4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에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예,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아직 엄마 뱃속에서 있던 주 하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뻐함이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셨습니까? 진짜 만나셨어요? 그때 어떠셨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하여금 넘치는 기쁨 가운데 찬양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그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요, 그 기쁨을 가진 자들은요, 그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요, 기쁨 가운데 기꺼이 수행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 때문에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도요,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요, 그 주님을 만나버린 거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만나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진짜로 사명을 알아버린 자는요, 이전과 똑같이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합 날짜가 잡혀있는 권투 선수는요, 체중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요, 그는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죠. 내가 시합 날짜가 딱 정해진 거 알면요, 그 사람은 어떤 수를 가지든지요, 내 몸무게 이 체중 감량하기 위해서요, 음식을 줄이고 심지어 물까지 줄입니다. 내가 이 시험 수능이라고 하는 사명을 가진 학생들은요, 고3 수험생들이요, 수능이 끝나기까지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영화 보는 거, 연애하는 거, 게임하는 거, 여행 가는 거, 이 모든 것들을요 다 버릴 것으로 여기죠. 아닙니까? 다 했어요? 사명이 없는 거죠. 그러면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다 하면서 내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거다라고 하는 건요, 진짜 사명감이 없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 일도 그러할진데 지금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렸어요. 또 자신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살고 죽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최적화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으로 인생에, 그가 쓸 수 있는 인생의 시간들 전부를 채우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요, 이 사회를 통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으며 똑같은 집에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살면서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왕의 길을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말을 하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세례 요한에게 충만했던 이 성령님이요, 그로 하여금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내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는요, 자신의 사명을
알았고 자기의 사명에 집중했고 자기 사명대로 사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그가 가질 수도 있었고 가져도 된다고 했던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그게 뭐냐? 왕의 길을 준비하는 일. 그 일에요, 자신을 최적화시키는 결정과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지시하신 게 아니에요. 그가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했을 때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고 결정했던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사명을 위해서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사명을 중심에 놓고 다시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최적화된 삶을 살아냈던 거죠. 그랬기에 그는요, 최고의 소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요,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걸 알고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소리가 될 것을, 증인이 될 것을 명령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그 앞에 나와 있는 1장 7절과 8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버린 세례 요한이요, 성령에 충만해서 기뻐하며 기다리는 자, 준비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사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4년을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지나면 이제 새해가 시작되죠. 여러분, 그 새해를 준비하면 뭘 하시겠습니까?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것들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 중심에 뭘 두고 계십니까?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면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자들이면 깨달았다면요, 그 주님의 오실 길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낼 것들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삶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12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기가 여러분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삶을 재구성하는 시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세례 요한이 그의 삶으로 말하고 싶었던 그 소리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의 메시지는 오롯이 딱 두 가지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나 이후에는 내가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진짜 왕이 오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에 나오는 메시지였던 거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요, 왕이 오시는 길에요, 죄인이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길에는요, 더러운 것들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왕의 사자는요, 정화, 깨끗하게 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통과할 길을 깨끗하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었던 이유입니다. 죄인들이요, 왕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요, 그는 철저하게 죄인들을 씻겨야 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죄에서 떠나도록 말하고, 심지어 그것이요, 이 땅의 통치자인 헤롯이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땅에 가장 탁월했다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 또 죄인들인 세리들, 군인들, 그 외 모든 사람들도요, 그 앞에서 메시지는 회개하라였습니다. 왜요? 왕 앞에 서야 될 것이기 때문이죠. 좀 있으면 왕이 오실 거거든요. 그럼 네가 그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섰을 때 네가 깨끗하지 않으면 죽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왕이 인상을 쓰거나 왕이 얼굴을 붉히면서 불쾌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 왕은요, 죄에 민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군대에서요, 여러분, 장군이 온다 그러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희가 있던 부대가 손 목사님이랑 같은 부대에 있었거든요. 그 부대가 장군들이 쓰는 이 휴양지랑 붙어 있었어요.
불편하죠. 장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한다. 그죠? 장군이 오실 때, 장군은 왕이 아니에요. 최근에 영화 보셨죠? 왕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장군이 올 때요, 진짜 미친 듯이 준비합니다. 그죠? 막 와우, 장군이 온대. 라고 하면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청소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장군이 온 거예요. 헬기 타고 온 거예요. 근데 딱 돌아보면서요, 그 군대는 진지가 있어서 이렇게 총 쏘는 그 건물 앞에 쏘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 너무 휑하네 이렇게 하고 지나간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 꽃을 심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기 꽃을 심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총 쏴야 되는 곳인데 꽃을 심으면 어떡합니까? 근데요, 그 장군의 눈에 불쾌하니까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쾌하면 안 되죠, 그죠? 왕이 오실 때. 근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친 이유는요, 그 고대 근동의 왕들과 오시는 왕이 다른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왕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기가 아무리 총 쏘는 곳이라 할지라도요, 그거 좀 지저분해 보이고 좀 휑해 보이면 꽃을 심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오시는 왕은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길을 닦으며 오시기를 기다리는 왕은요, 세상의 왕들과 다른 평강의 왕이고 치유와 회복하시는 왕이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실 왕이. 이 왕은요, 죄인들과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길에 오셨을 때요, 사람들은 자기의 죄와 병을 숨기고 그 왕 앞에서 떠나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왕 앞에 환자로, 죄인으로 반드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왕이 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분이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도무지 이 치유와 회복의 왕, 평강의 왕에게 관심을 가지질 않습니다. 자기와 아무리 상관이 없는 행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저 반짝이는 트리에 마음을 뺏기고 흥겨운 캐롤에 좋은 것이지, 여러분, 그 왕이 누군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지난 화요일 날 순댓국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근데 그냥 순댓국이 아니고 서울에서 제일 잘하는 맛집이 있어요. 잠실에 있어요. 함경도 찹쌀순대. 맛있습니다. 가보세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거기 갔어요. 거기 너무 먹고 싶어서 갔어요. 40분을 달려서 갔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고 돌아오는데요, 잠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잠실 지나가는데요, 휘황찬란한 게 있는 거예요. 그 높은 그 탑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롯데월드 타워. 거기가요, 정말로 아름답게,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스러운데 우리 교회들에는 비교가 안 돼요. 정말 멋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규모로. 제가 군대 현혹돼 가지고요, 그 장망상에 들어가서 막 사진 찍고 논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 거기서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뭘 기다리는 거예요? 왜 거기 장식한 겁니까? 성탄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성탄절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거기서 얼마나 예쁘게 사진 찍힐 수 있는지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노래가 나오는지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상관이 없는 자들. 근데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들의 결국이 뭐냐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이 평강의 왕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죠. 그래서 목이 터져라, 너희 모두는 다 이 왕이 필요한 죄인이고 다 환자들이다. 빨리 너희의 모습을 깨달아라. 너희 속에 시커먼 죄덩어리를 발견해라. 그 죄를 안고 그 죄를 들고 이 왕 앞에 좀 나와라 라고 외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세상에서도요, 밝은 불빛과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요, 그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괜찮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주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하반절,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왕이 오신다, 그 얘기를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 죄와 사망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오시는 유일한 주님의 방편 구속주란 사실을 증인이 되어서 삶으로, 목소리로 외치라고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이 터져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드러내야 할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의 증인으로서 증언해야 합니다. 증언해야 될 말을 갖춰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합니다. 인기가 없게 만듭니다. 이미 갖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반들도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누구도 너 죄인이야 라는 말을요 싫어합니다. 더구나 난 잘 살고 있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회개 메시지 전하면요 진짜 열받게 하는 메시지예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요, 헤롯 왕은요,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하는 것 정도는요 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의 권력이나 귀족들은요, 성적인 부패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도 그렇게 주목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요 헤롯의 결혼에 대해서요 뭐라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이 헤롯 왕을 향해서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왜요? 헤롯 왕도요, 그 오시는 왕의 길에 서서요 왕의 치료와 회복을 받아야 될 죄인이고 환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한은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요한은요, 죽기까지 그 회개의 외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회개의 메시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나한테 좀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들, 위로의 얘기들, 감동적인 이야기만 좀 들려줘. 나 좀 쉬고 싶어. 라고 말하십니까? 그래서 그 회개 메시지를 듣기를 거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귀를 막아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메시지 앞에 설 때마다요, 내가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견된 죄와 이 우리의 악함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 왕 앞에 서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입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 여러분 삶이 드러나고 있는 그 메시지 중에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지인들과 가족들을 향해서 여러분 무엇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여러분 삶을 통해 외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그 주님 앞에서 죄인의 어떠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네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네가 어떻게 장가갈 것인가? 이런 얘기들로만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면요, 우리는 그들에게서 치유와 회복의 왕을 만나기를 뺏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입에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터져 나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한 증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요, 사명에 집중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의, 식, 주라고 불리는 일상적인 삶은요, 그에게 맡겨진 사명 때문에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난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왔던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받게 하는 회개의 메시지도 그에게 찾아온 인기를 포기하며 우리 오실 주님께 주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종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선택했던 그 모든 것들도 그의 사명에서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마가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시작을 말하면서 딱 한 명의 증인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면 되겠다. 마가복음의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꼭 빠지지 않고 적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의 삶은 내가 모든 것들을 하기에 내 삶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내 사명에 집중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명에 천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이 성탄을 준비하는 12월 대강절의 시기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내 삶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채우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지는 이 짧은 삶 동안에 우리의 사명으로 말미암은 삶을 채우는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성령에 충만하게 함으로 기뻐 춤추게 하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일을 기쁘게 유익하게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몰입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애써야 될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내시고 또 그분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분을 향한 몰입과 사명에 몰입된 그 일들이 우리 동강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한정되어 있는 우리의 시간들, 예,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내어드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